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그 십자가 여정 빼고 가르치고 고치고 하신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중풍병자, 나병 환자, 귀신도 쫓아내고 관리의 딸도 살리고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해변보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생의 활동의 시작과 산상보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1장 또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천국 복음을 해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인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 세례 요한 사건이 세 번째 사역 앞에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그 앞에 먼저 자리를 준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나왔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활동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것이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아, 구세주이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은 메시아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온 메시아다 하는 것을 완전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의 방해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본격적으로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메시아였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 단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처음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됩니다.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첫 번째 단계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고, 서로 양보해야 되고, 남에게 잘해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그게 이제 산상보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는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중간 단계입니다. 중급 단계로 믿음 생활 좀 오래 했으면 이제는 천국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이란 게 이런 거구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은 천국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데, 세 번째 단계,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급 단계입니다. 높은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일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신앙의 굉장히 높은 단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 함을 듣고 어디로 나가셨다고 했습니까?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 들에 가셨습니다. 빈 들에.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나가셨습니다. 빈 들로 왜 가셨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서 죽고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흉흉해지니까 일단 피하셨다, 그렇게 보는 수도 있고, 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으로 한번 나가 보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무튼 아무도 없는 빈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외롭고 황량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신앙입니다. 편안하고 좋은 것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만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운 곳에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빈들로 사람들이 다 따라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참, 저 어려운 형편에도 이곳까지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지치고 몸 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나을지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때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어두워 옵니다. 빈들에 나가서 이게 날이 저물어 오면 불안하고 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가 마음이 자꾸 가라앉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빼고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언제나 보면 주님 따라가고 믿음 좋은 거는 대부분 여자들이 많은데 오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이 많지요. 약 1.5배가 많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들까지 다 하면 뭐 애들도 좀 따라왔겠지. 여자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다고 치면 5,000명이면 10,00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로. 물론 당시에는 뭐 여자들은 함부로 나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남자보다 적진 않을 겁니다.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10,000명이면요 끝이 안 보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뭐 집회한다고 이렇게 모이는 것만 봐도 10,000명 모이는 거 어마어마한 생각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빈 들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게 또 어떤 애가 하나 갖고 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뭘로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우리가 마을로 가서 뭐 어떻게든 뭘 좀 구해가지고 좀 사와야 되겠습니다. 할 거 없다. 너희들 가진 걸로 주어라. 아니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물고기 5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먹일 수 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이 작은 도시락에서 조금씩 떼서 먹인 것이 이 10,000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얼마가 남았다고요?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12바구니에 차게 남았습니다. 이 지금 계산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남은 게 처음 나눠줄 때보다 더 많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굳게 믿는 고급 신앙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는 저녁 때입니다. 어두워오고 불안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내 인생이 빈들이고 저녁이 다가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세주 대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축사하시니 여럿이 먹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기에는 당연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눠주고 사용해 보니까
쓰고 넉넉하게 남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세주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냥 나눠줘 봐라. 그냥 나눠줘 보니까 해보니까 남더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이고 마을은 멀리 떨어져 있고 때는 저녁 때고 우리가 가진 건 없습니다. 교회 재정이 늘 부족하고 늘 빡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면 써보면 압니다. 써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집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역을 해보면 주님 남는군요. 이렇게 넉넉하군요.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요. 교회가 사역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일단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용해 보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는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58주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늘 부족한 것 같아도 지내고 나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돼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또 전할 것인데 여러분 교회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늘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축사하심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12바구니에 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기적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빈들의 저녁이라 할지라도 구세주를 믿는 신앙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가시는 어디라도 따라가겠사오니 이 빈들, 이 저녁 같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양식을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